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딱 한 중간에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또 자주 묻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 그냥 명확하게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비교되는 것, 제사 원치 않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제사, 번제가 가운데 껴있죠. 바깥에 있는 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인애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2장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똑같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비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12장에서 이 말씀들을 확인해 주셔요. 그러니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애가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 뭐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것,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을 공부할 때 암기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천만에 수학이 암기 과목입니다.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암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몇 가지 원칙들, 그건 암기해야 돼요. 외워야 그 다음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배워갈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먼저 외우도록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애. 28%만 대답을 하시네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애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인애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안다는 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다는 건 그냥 그 정보만을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갖는 거고요. 어쩌면 거의 사랑한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인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죠.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그대로 대답하셔. 하나님 사랑하고 너 네 이웃들 사랑하라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이 그냥 멍하게 붕 떠서 무슨 이발소에 걸린 액자처럼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그 맥락 자체가 어쩌면 슬프고요, 가슴 아픈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전하셔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호세아서 어쩌면 전체가 이 14장이나 되는, 특별히 4장부터 11장 그 한 중간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하시는 말씀은 그냥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얻어맞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찍어 누르시는 그 경고와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테니스 하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자리까지 가셨대요.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배우셨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절절하게 우리의 삶의 진리로 자리 잡을 텐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슬픔과 회환, 그리고 어쩌면 가슴 아픔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돌아가겠대요. 왜 돌아갑니까? 14절에 보면 돌아가는,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갑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갔어요. 뭔가 삶을 찾고 뭔가 도움을 청하러 에브라임,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혼자 여기 이스라엘에 앉아 계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나는 내 곳으로, 내가 있는 내 처소로 나도 가겠대요. 삐지셨나요? 좀 삐지셨죠.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래서 가신 것처럼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의도를 분명히 얘기하셔요. 내가 그걸로 갈 거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대요. 자기 집으로 가서 기다리시겠대요. 이스라엘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이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간절히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엉망이 되어 갈 겁니다. 아수르가 뭘 준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이 뭘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뭘 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포도주와 우리에게 준 모든 옷들 다 바알이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피하시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는 나를 다시 찾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며 내가 내 처소로 가시겠답니다. 여기 간다 15절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이 돌아가서라는 말은 사실 동사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간다는 뜻과 그리고 돌아선다는 말이 있어요. 할락, 하나님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슈브,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슈브, 돌아서십니다. 하나님이 슈브 하셔요. 6장 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예요? 슈브. 거기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슈브입니다. 회개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 백성이 돌아서기를 바라셔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다시 돌아서실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시기 위해서 돌아서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으신 거예요. 5장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셔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제가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멀리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처소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다시 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다시 찾기를 바라시며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멸하지 않으신다. 너희를 멸하지 않으시고 또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집으로 갔지만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지만 우리를 멸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것이 우리를 끝장내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호세아 2장에서 봤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그렇게 배반한 사람을 향해서 겨우 하시는 일이 그냥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에 가시덤불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벽 쌓아서 미로처럼 해서 그 길 어렵게 만들고 우상에게 가서 살아가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
왜 어렵게만 만들어요? 아예 버리시든지 멸하시든지 하셨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이들이 돌아올까 싶으신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슬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슬퍼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사랑이 참 슬프게 호세아서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이 어쩌면 슬픈 사랑을 하게 하신 거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고 또 도망간 그 여인을 잡아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떤 시간들을 거칩니까? 잡혀가는 시간들. 그들이 아수르로 가니 하나님도 어디로요? 저기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 가시덤불과 벽을 만나는 시간들, 우리로 굶게 만드는 시간들, 우리로 하나님이 때리신대요. 우리를 찢으시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 정말로 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찢어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맞는 일들, 이 일들을 겪어야만 되는지도 모릅니다. 겪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왜?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변함이 없으신 그런 사랑이건만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 같은 신실함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시간은요 쉽지 않아요. 아픈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왜 아픔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내 앞에 가시덤불과 담을 넣으시고 왜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서 가리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는 건가?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멸하는 것 아니다. 너 버리는 것 아니다. 네가 다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그 일을 하시는 거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가시덤불과 벽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세상을 악한 영들이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셔서 내 인생에 이런 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나쁜 짓 했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말도 안 되게 배신하고 말도 안 되게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덤불을 그리고 그 모든 담들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 악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게 어려운 일 와도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어제 그제 그저께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새기시고 내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단박에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6장 1절부터 3절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15절에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자기 집으로 가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가버리셨어요. 부정적이죠. 4절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과 그리고 여기 유다는요, 아침 이슬처럼 그 인애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죠. 여기도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 사이에 아주 긍정적인 1절부터 3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알아야 되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죠. 이 말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읽는 성경은요, 개역 한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한글 성경에는 5장 15절 제일 끝에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르기를. 그리고 6장 3절에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개역 한글 우리가 읽는 성경 요대로 하면,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번역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 판단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거 여호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5장 15절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하리라 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역 한글 번역하신 분들의 해석대로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도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기를 바라시며 그 말을 하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니요, 그 말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애는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되면요, 이 말은 가장 슬픈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라시지만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셔요. 하나님이 이 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만 나올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역 한글 말고요, 개역 개정으로 바꾸시면서, 개역 개정 번역하신 분들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하게 타협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뒤에 있는 6장 3절에 있는 하시리라, 하리라는 그대로 놔두고요, 앞에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할 때 그 이르기를은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애매한 거예요. 1장에서 3절, 6장 1절에 3절을 누가 말했는지를 잘 모르게. 그러니까 개역 한글의 설명을 완전히 바꾼 것도 아니고 다른 설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부담되니까 앞에는 빼고 뒤에다를 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애매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3절은 뭐가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허망한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말을 해요. 1절부터 3절 아주 멋지게 말합니다. 하지만 4절 그들의 인애는 구름 같고 이슬 같아요. 그렇게 되면 1절에서부터 3절 여기 여전히 슬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실 거다. 여호와가 우리를 치료하실 거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 신실함을 알자라고 말은 하지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말뿐입니다. 말뿐이고 그들의 인애는 이슬과 구름처럼 사라져버려요. 여기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슬프죠. 왜? 사람들은 뭔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이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요, 이건 그냥 호세아가 끼어든 거죠. 여호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건 호세아가 들끓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호세아가 끼어드는 말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만 에브라임은 그렇게 호세아가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지만 4절부터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들의 인애는 구름 같고 이슬같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호세아가 한 말이어도 1절부터 3절은 슬픈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회개의 이야기가, 이 사실은 올바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이야기는 가장 슬픈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고백해도 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을 내가 기다리겠다 하면서 가지만 그 대답을 못 듣는 것, 그건 또 얼마나 슬픕니까? 호세아가 그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리로 가셨어요. 그러니 그냥 답을 미리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4절에는 이내 그것은 구름처럼 또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선지자의 외침은 있건만, 정답은 주어지건만 답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그냥 슬픈 말씀이에요. 너무 슬퍼서 어쩌면 더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박히는 말씀입니다. 이 깊은 슬픔을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깊은 아픔으로 1절부터 3절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기도 하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답을 제대로 말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답이 되게 해야 되겠죠. 깊은 눈물, 깊은 슬픔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셔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움켜잡고 찢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가 찢으셨으나 여호와가 싸매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슈브, 돌아가셔, 회개하셔,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를 힘써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면 어쩌면 2절이 좀 힌트가 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건 이틀 후 3일에 일어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 3일인가 보다. 나중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나크로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좀 안 맞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따지자면 뭔가 3일이 중요해요. 3일 그날 우리는 여호와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3일을 기다리래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보면 예비하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또 아래로 19장 15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오늘 내일 이틀간은 준비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제3일에 내가 나타나 강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강림하시는 건 제3일입니다. 어쩜 호세아 여기 3일, 우리를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서는 주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신약에 오면 뭐라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오셔요. 강림하셔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뭐겠어요? 그러니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 영접하고 그분 믿는 것, 그래서 죽지 말고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호세아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호와께로 주께로 돌아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림하신,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또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신대요.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애와 자비함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슬픔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거예요. 하나님 나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가버리신 거 영영 가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찾기를, 구하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고 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난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닙니다. 재미난 숨바꼭질 하자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찾기를, 그렇게 나오기를, 그래야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앞에서 가면, 나쁜 길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 이 사람들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숨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시밭길이어야, 그래야 두리번거리기라도 시작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제발 찾기를 바라며 숨어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못 찾게 하는 거죠.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진짜 안 찾으면 어떡합니까? 좀 찾아줬으면 좋겠죠, 그죠? 찾아줬으면 좋겠죠. 하나님 그 마음이셔.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찾으라고 지금 숨으신 건데, 이러면 찾겠지 하고 지금 숨어 계시고 우리를 찢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찢겨진 채로, 그리고 얻어맞은 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럼 숨으신 하나님은 그냥 부르셔야죠. 얘들아. 원래는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도 사람들이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인애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강림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신 주님입니다. 어쩌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를 알고 그 임하신, 3일째 임하신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말해 놓고도 이스라엘이 그 긴 역사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인애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4절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따라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산다고 하지만 묘하죠.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것도 그냥 용납하시고 그냥 이 인간들은, 이 인생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건 또 못하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많으실 거면 그냥 하나님도 그냥 여기에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적응한다는 건 세상은 그냥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시는 이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숨으시고 때리시고 찢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가 돌아오고 여호와를 알라고, 내가 누군지를 좀 제발 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를 제발 알고 그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못했어요.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때린 거죠. 그러니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죠. 말로만 아니요, 정말로 치시며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의 인애가, 에브라임의 순종이 여호와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 아침 이슬 같고 아침 구름처럼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건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니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조금 어떤 때는요 징글징글해요. 그냥 버리시지. 그냥 버리시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시지. 하나님 버리시질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질 않으셔요. 그러니 자꾸 오시는 겁니다. 자꾸 찢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게 집착입니까? 그게 악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영원하신 사랑이요, 성실하신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사람이 그렇게 징글징글합니까? 하나님 닮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반역의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요, 네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아는 인애, 그 인애에서 살아야 된다고. 부족함 내가 채울 테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싸매실 거라고, 치료하실 거라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들은 아침 이슬 같고 그리고 또 구름처럼 사라지는 그 인애를 뭔가 메이크업 해보자고, 뭔가 어떻게 회복해보자고 제사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제사로 때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잘 안 되니 뭔가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다른 걸로 때우지 말아라. 제사로도 때워지지 않아요. 번제로도 때워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인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그것 원한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인애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 원하셔요. 제사로 때워집니까? 안 때워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때워집니까? 안 때워집니다. 오늘 내가 수요 예배, 이 황금 같은 휴일에 내가 여기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요. 그러니 때워졌습니까? 때워진 건가요? 내 인애하지 못했던 삶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삶들, 아침 이슬 같고 구름 같았던 그랬던 내 인애가 이걸로 때워집니까? 안 때워집니다. 안 때워져요. 그럼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그것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 그 삶을 아침 이슬처럼 그리고 구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살아가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자비하심으로 사셔요. 자비로 대하십시오. 누구에게? 자비로 대하고 인애를 베푼다는 건 선한 것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것 주려고 애를 쓰죠. 불의함에서 떠나셔야 돼요. 나는 내가 그렇게 불의합니까? 내가 무슨 사람도 난 안 죽이고요. 나는 뭐 불법 주차도 잘 안 하고, 나는 음주운전도 잘 안 하는데 나는 불의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삶을 떠나는 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그 길이 뭔지 하나님, 예수님 산상순에서 얘기하셨어요.
난 살인하지 않았다. 그걸로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내가 네게 명한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뭐죠? 네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라갈하고 말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는 거, 그거 살인하는 것과 똑같대요. 내가 불의 말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셔요. 하나님을 아셔요. 임하셔 강림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불의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들으셔야죠. 제3일째 이스라엘은 그 신의 산 아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어요,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가르치신 바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꺾어 놓으시고 우리를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들으셔요. 그러며 여호와를 알아가기 시작하셔요.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내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형제를 무시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죽이지는 않아도 내 형제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니 뭐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내 형제들보다, 내 이웃들보다 내가 더 잘난 거죠. 내가 잘나고 니들은 못난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어질 때마다 속 터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뭔가 더 잘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시작하고, 뭐죠? 부풀리기 시작하고, 남들 비방하기 시작하고, 남들 아닌 것처럼 만들기 시작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불의한 일 아닙니까?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선한 것 거짓말하지 마시고 선한 것 하시고, 경건한 삶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삶 살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시고, 땅에 쌓아놓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놓고 사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일이랍니다. 그 일이 무엇일지 성령님과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7, 8, 9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행하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함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세겜에서 또 길르앗에서 사람들은 폭력과 살인, 피바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사야서 처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를 향해 손을 들지라도 내가 그 기도 받지 않을 거다. 왜?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피가 가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 정말로 세상을 망치는 일들, 사람들 짓밟는 일들, 그 일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떠나면 세상은 이렇게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그냥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짓밟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엉망을 만들어놔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죠. 예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요. 소자 하나라도 낙담하게 하고, 소자 하나라도 낙심하게 하고, 소자 하나라도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면 연자못돌 목에다 메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게 더 낫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짓밟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참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러면 한 5명쯤 되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 갑니다. 어디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비방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그냥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게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인애로 자비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길갈에서처럼, 세겜에서처럼, 길르앗에서처럼 피바다와 온갖 슬픈 일들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번제, 제사,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더 굉장히 위험하죠.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들,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거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본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예배를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의, 그냥 세상이 말하는 뭐 범죄 같은 불의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 인애와 자비가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손엔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보면 아니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하다고, 그 피 씻고 오라고, 그 피 씻고 오라고, 그 피 씻고 와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손의 피를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아니 선옥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시 또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가 우리를 싸매시고 주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주가 우리를 씻기실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의를 저버리고 인내함이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디 저기 수리공 같은 데 가서 해오나요? 아니요. 다시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고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피 묻은 손을 주님이 우리를 씻기실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울고 있지 마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셔.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피 묻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유다 너도 기다려라. 너도 기다려라. 오늘 말씀은 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어도 영영 떠난 것 아닙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손에 피가 가득해도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하늘 배신하고 떠났어도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차마 면목이 없어서죠.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라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이 없어서 내가 못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얼굴을 주시고 또 다른 삶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입술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3절 봤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면,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불의를 버리고 정말로 인애 그리고 의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손 들고 오셔요. 불의를 버리고 오셔요. 내가 행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오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겜에서 길르앗에서 폭력과 살인, 곳곳이 피바다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죠. 돌아가자고 말하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말만 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쩌면 그냥 말만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어쩌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하이라이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고백을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 다 됩니까? 아니죠. 돌아가야죠. 그걸 돌아가지 않고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은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신다라고 새벽깃빛같이 일정하시니 용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더 악화시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고백했고 여호와가 나를 용서하신다고 내가 가면 된다고 내가 믿어요. 그러고 예배를 해요. 그러니 다 됐어요. 이게 제일 위험하죠.
왜? 한 발짝도 여호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애를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이슬처럼 구름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사라질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의 이 고백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진리를 쫓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호세아서를 이제 좀 더 가면요, 여기는 이제 6장 1절에서 3절은 고백입니다. 돌아가자고 고백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내 삶의 경건함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쫓아 내가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셔도 충분해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뭐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 이 일이구나. 제사, 번제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거 하나 마음에 담아 놓으시는데, 이 깊은 슬픔과 함께 담아 놓으셔요. 이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슬픈지, 그 깊은 슬픔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아 놓으신다면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정말로 눈물을 쏟아내며 이 진리를 붙잡게 될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 슬픈 말씀과 이 슬픈 사건 하나를 여러분 잊지 못하게 하시려는 게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 모든 것도 왜 한 거예요?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잊지 못합니다. 10월 9일 이 공휴일에 우리가 좋은 얘기 들으려고 나왔는데 슬픈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진리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내 삶이 힘들 때마다, 내 삶을 찢기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나를 싸매실 거라는 이 고백을 잊지 마셔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셔요.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신실하신 그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을 안다는 이 진리를 이 슬픔과 함께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니 눈물 날 때마다 다른 말들 말고 이 진리를 고백하셔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삶이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가 나를 싸매신다고,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주가 원하시는 건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 원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다고.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시간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 눈물 나는 그 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 앞으로 돌아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슬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멀리 떠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찢겨 놓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때리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여 이 고백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슬픈 고백,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망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서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